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나들모 양평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예배 15분 전에 모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찬양을 이제 섬기게 되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예배를 열면 좋을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출근을 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뜻하지 않은 그때 깊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정작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 찬양을 가르치는데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운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또 우리 예배의 부활의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잠잠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과 잠시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점은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에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의 사귐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먼 타국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지금 생각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간 부활을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호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각자 한 사람을 주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은혜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11시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낭망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부활의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같이 노래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네, 안녕하세요. 이번 4월 마지막 주 찬양으로 섬기게 된 아신 쉼터 가정교회입니다. 네, 이번 달에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돌아봤는데요. 목사님 설교 중에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 모든 생명, 특히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온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와 경이로움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 그것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방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사건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애통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했을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으로 인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생명들, 또 탐욕과 방탕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현실에 좌절하고 굴복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구원과 복음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늘날 바로 여기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바로잡아 가시며 다시 창조하시기 원하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공적 영역에서 부활 신앙과 생명을 살아내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사귐과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먼 땅에 나가 있는 두 분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족들, 또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짓눌리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과 위로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육신과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심신의 병마와 싸우는 지체를 돌보고 채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정성국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 영역과 일상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마다 삶의 무게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또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찾는 이와 손님들에게도 함께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한 인격으로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사귐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네. 설교가 길어야 말가 길다는 또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 설교 교환을 보냈는데요. 김 목사님이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고 제게 답장이 왔습니다. 교환이 왜 이리 짧냐? 그래서 제가 교환이 짧다고 설교가 짧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제가 다시 그렇게 보냈습니다. 4월 달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개역개정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선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다 같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통해서 또 제자들과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도 또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아둔한 것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서두를 같이 읽었는데요. 서두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나눈 주님의 대화를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서두를 읽을 때마다 이 서두의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다 낙향해서 고기잡이 하러 떠났습니다. 마치 주님도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주님이 출현했는데요, 주님이 출현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놀랐습니다. 뭔가에 들킨 사람들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리고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반갑다는, 기쁘다는 표현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셨는데도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눅든 사람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여러분, 깊은 자책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자책에 빠지면요, 자기 자신에게로 함몰되어 버리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로 함몰되어 버리면요,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 본문을 다루려고 사실은 한 달 반 전에 다 결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문제를 제가 파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깊은 자책에 빠졌거든요. 제가 요즘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이 일도 사실 쉬운 일 아닌데요. 제가 평소에 학교에서 또 해야 되는 강의들과 위원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던 제 모 교단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2번 강연을 했습니다. 2번. 어떻게 보면 비중으로 치자면 제일 비중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침 8시에 2시간 강의하고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결국 1시까지 제가 강의했어요. 새벽 1시까지. 그런데 그 2번째 강의를 하다가 제가 컨트롤을 잃었어요. 체력이 다운되고 제가 조금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저에게 엄청난 자책이 돌아오거든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자책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
함몰되죠. 그러면 자기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반당하신 주님, 자신이 배반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면 내가 그 주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감지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이 지금 베드로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제자들의 행동만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동도 매우 일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여기 부활하신 주가 나타났다. 세상의 통치자가 여기에 나타났다.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와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리 먹는 문제 예언하시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활을 상실한 일상이 문제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일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그 일상 가운데 부활을 상실한 제자들의 삶, 특히 베드로를 오늘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먹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먼저 같이 음식을 드세요. 그런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또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식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만찬, 오늘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푸신 이 만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7번 사람들과 만찬을 베푸시는데요, 그 만찬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패턴,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떡을 취하사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패턴으로 항상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을 나눈 장면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니 주께서 떡을 취하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요,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식사할 때마다 그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거기에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턴이에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과 살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념한 거예요. 주님이 떡을 취하사 축사하시고 떼어, 여기서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브레이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주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부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의 고기를 네가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것을 취하세요. 제자들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것을 취하사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부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초대교회가 이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성만찬을 같이 축하하고 예배 가운데 행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주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부수시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사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부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 부활의 만찬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반드시 우리를 부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수시고 부수신 다음에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만찬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네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취하셨습니다. 그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현재 엄청난 자책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되 이런 내용들이 그 패턴이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초대교회의 그 부활의 만찬의 패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책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죠. 은혜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드로를 아주 가혹하게 부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베드로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 실패에서 자책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묻기 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이것은요 남성 대명사로 번역할 수 있으면서도 중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들이 뭘 가르칠까요? 지금 베드로와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물과 배와 고기, 그리고 일상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갈릴리 바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또는 우리 본문 그대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읽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 맞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몇몇 다른 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가 조금 다른 데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일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지금 이들이 만찬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말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그 베드로의 의 중에서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엄청난 그 베드로의 문제가 사실은 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밤처럼 지금 여기에 불도 피워져 있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3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비교급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와 유다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핍박도 받고 많이 같이 고생하고요, 함께 사역의 열매를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갑자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에서부터 그랬죠. 저마다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향하시는 그 주님 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올라서 있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는 사랑이었습니다. 참 자기중심적인 주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양자 간에 서로 교감하고 사귀고 나누고 희생하고 코이노니아,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그가 사랑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허물을 보였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불행이 이것이 부활로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자기를 자책하느라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나친 자기애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그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아비까지 버리면서도 그가 버리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딪히는 벽은요, 다른 사람들로 인한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돌볼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반드시요,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하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부수심으로. 그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요?
예배 중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반드시 일상 가운데 일어나요.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부수심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그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3번 부인한 것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의 사랑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주님 사랑이었다. 지독히 지독한 자기애로부터 사랑한 주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도 자기를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패했죠. 그 자책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러분, 이 자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저도 참 제가 자책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책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책할 때 사실은요, 제 인생에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수시는구나 라고 제가 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주로 제가 자책할 때예요. 제가 자책할 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 자책의 뒤에 뭐가 있는지 자꾸 이걸 추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나눴습니다만, 제가 젊을 때 청년부 사역 시작했을 때요, 제가 우리 어떤 청년 한 사람을 교회 가운데서 권증을 했습니다. 권증했는데 20명 정도 되는 공동체가, 그 형제 내가 권증하니까 공동체를 세우려고 저는 했는데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한 주 만에.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자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네가 왜 자책하냐? 네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뭘 네가 중요하게 여겼느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공동체에 깨어져 가지고 제가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창피와 공격 있잖아요. 제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 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가끔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지난주도 그런 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비중을 두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집중력을 놓친 거예요. 근데 제가 자책하는 중에 돌아보니까요, 네가 왜 이렇게 자책하냐?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의 그 결과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일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제가 참 자주 경험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내가 설교 정말 죽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정말 죽순 날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일을 내가 내 능력으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결과까지도 이거 책임지고 싶은 것이죠. 근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에 관한 겁니까? 누구에 관한 거예요? 이게 다 나에 관한 거예요. 이게 주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책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하는 자책 가운데에는요, 그 밑바닥에는 아주 지독한 자기애, 베드로와 유사하죠? 지독한 자기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자기애, 삐뚤어진 자기애. 날마다 더 강화되어지는, 주님께서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날마다 더 강화되어 가는 우리의 그 자기애와 죄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루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조금 심하게 다루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부탁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냥 외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자기애와 죄성이죠. 날마다 더 강화되어 가는 우리의 죄성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3번 질문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만약에 이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끝냈다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문제를 덮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3번 질문하심으로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근심했을까요? 왜 3번 질문하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당황했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다른 말로 심히 애통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히 슬펐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주님께서 파헤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죄성을 지금 주님께서 파헤치기 때문에 애통할 때까지 베드로가 심히 애통하리라 많지, 그것을 파헤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 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추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시는 이유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새로운 자아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처음부터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다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깨달은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 그 가운데 널려 있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아서, 자기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병든 자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중에는 내가 제일입니다. 주님 사랑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사용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우리말에는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여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번의 오가는 대화 가운데 처음 2번, 주님은 처음 2번에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 아주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의 동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처음 주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는요, 보통은 형제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주님이 2번째도 아가페 사랑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로소 주님도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한다고 대답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주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는데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내가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그래 그 정도라도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 제가 거기 놔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4개명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베드로와 지금 뭘 원하세요? 진정한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동사를 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맥 가운데에서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내서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삼아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귀어야 되죠? 우리가 코인오니아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문제들까지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보여주는 것이 내가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사귀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걸 수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버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기애와 죄성이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강화된 죄성이 나중에 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아플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돌볼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자기 문제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 죄성을 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비로소 보게 된 자기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 자기 죄성을 본 사람이 그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성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어나게 만들어요. 저는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볼 때 이걸 발견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죠. 자기 속에도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볼 때 연민을 품게 돼요. 저 사람도 저 문제 때문에 저 삶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죄인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문제를 지적하신 주님께서 그를 회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문제를 지적하고 부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이 부탁도 주님께서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제가 여러분 교환 가운데 적어놨습니다. 내가 정녕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네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굳게 해야 될 이 형제들, 이들이 누굴까요? 그 방 안에 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놓고 서로 싸우고 경쟁했던 사람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있는 그것이 다 자기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주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베드로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도 그러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돌이킨 다음에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자신의 경쟁 상대일 뿐이겠죠. 주님 사랑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 뿐이겠죠.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베드로를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넘어졌다 일어선 바로 그곳이, 내가 넘어졌다 일어선 바로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사역이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헨리 나우엔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 사역을 위한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졌다 일어선 그곳에 사역을 위한 문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은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자기 죄를 가지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그것을 애통하고 인정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비로소 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둘러보면요,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이야기도 여러분 앞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첫 학기에 자기 상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담, 자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걸 다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 3분의 2가 적어낸 주제가 똑같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원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해마다 절반 이상이 Fear of Man,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자기 상담을 해 나가는 거, 그게 그 수업의 한 학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형태로 그 죄성을 표현해내요. Fear of man.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그 죄성을 먼저 본 사람들, 그 죄성을 먼저 보고 그 죄성으로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부수신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맛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본 사람만, 용서받은 사람만 네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성 발견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요,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별개예요. 내가 그 사람 여전히 밉더라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나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기 쉽죠?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것은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기애에 빠져서요, 자기에 집착하는 삶 있죠, 자책하는 삶 있죠, 그게 더 힘든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지금 주님이 없는 초대교회 가운데 그 교회 전체의 리더로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 죄의 실체를 보고 그 자기 죄성을 통해 다른 형제들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속에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분별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구나, 그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다 죄성 때문에, 지독한 자기애 때문에 자기를 갉아먹고 있구나.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를 돌볼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은요, 그들을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회복해 가시는 마지막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하십니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심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더 큰 희생을 요구할까요? 주님께서 더 많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받을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신뢰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신뢰하셔서 이렇게 더 어려운 일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발견할 때요,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한테 내 양을 맡기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요, 18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띠뛰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좋아하는 옷 다 입었다는 겁니다. 네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이 인도해 가는 곳에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 35년 뒤에 이 사도는요, 네로 황제 핍박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당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죠. 교회 전성에 의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신용직 서정자선 교사님 있죠? 우리가 이루고 있었을 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놓아야 되는 게 그것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자책에 빠져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강을 좀 걷고 있는데요, 제가 자책에 빠진 이유는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제가 강을 걷고 있는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도 무슨 카톡이 왔어요. 누가 저를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갑자기 이번 주에 다뤄야 될 그 본문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그 정도의 자책에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 그 자기 자책에 붙잡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학생들 네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맡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무리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목자님들,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될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있으시죠? 여기 자녀들 둔 분들, 제가 은변히 손을 잡고 내가 이 아이들 돌봐야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아주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이 아이들, 이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한 세대 만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안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덤 속에서 살았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그들 교회가 무너지는데 100년도 안 걸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이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부터는 다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자녀 세대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한 세대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양평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의 공동체는 없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탁을 베드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교환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 놓았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게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거의 직전에 교회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양무리를 위하여 본이 되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의 부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가운데 이 특별한 말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동체를 위해 부르신 자들, 세우신 자들의 희생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이야기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한이 감당하지 못했던,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맡기셨던 그 희생을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보내시는 준비된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놓은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일상 속의 부활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신뢰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그 부활 생명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야 될, 여러분을 부수셔야 될 그 일상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일상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침묵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선포한 말씀,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귐이 오늘 말씀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